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9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뜻했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내 통치의 시기에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들을 이제 다 마무리할 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물으셨다면 이제는 그 필요한 것 다 주시고 통치의 그 소원을 다 이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만나서 하시는 말씀은 3절에 보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고 이제 얘기하시죠.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은 앞에 8장에 이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긴 기도가 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 들었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이제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기도 응답도 다 돼서 얘기가 다 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짧게 하시고 이제 4절부터 9절에 긴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4절과 5절이 한 묶음이고 6절부터 9절이 한 묶음인데 이제 앞에서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벌의 내용은 7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앞서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구했던 바를 들어주시겠다고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금방 앞에 영원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셔놓고 바로 같은 부분에서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느낌이 어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일 전체의 마무리,
그 지금 성전 건축을 언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그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오늘 9장 9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의 말씀으로는 뭔가 불길한 느낌조차 이제 들죠. 왜?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솔로몬의 대사역 또 통치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가 이제 묻게 됩니다. 여기서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음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 통치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애를 썼는가 이제 묻게 되면 성경으로부터 이제 이런 실마리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8장 28절에 한번 23절에 가 보시죠. 8장 22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23절부터가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해온 일, 성전을 건축한 일은 아버지 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일에 대한 완결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그 하반부와 26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그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마무리 지으실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읽히죠. 그 말이 기도지. 주님 이제 그 이쪽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 주께서 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럼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지켜내시면 되는가? 이제 여기에는 그 아버지 때에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녹아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구약 473면 제 성경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셨다고 솔로몬이 얘기하냐면 7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아버지 다윗이 제가 그 하나님께서 계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그 집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12절에 있듯 내가 죽어도 내 씨를 뒤에 세워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이제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 후계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지금 8장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아버지께 주어진 약속, 내 뒤에 후계자가 세워질 것이고 후계자가 내가 못 이룬 소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행할 것이고 그러므로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라는 지금 약속을 떠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지금 그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24절에 다시 8장 24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집 지어졌고 왕위도 후계자에게 넘어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실 일, 그 일 지금 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5절과 26절은 그 26절에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이제 컨펌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종지부만 지으시면 주의 약속이 드디어 든든히 세워집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이 든든히 세워지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성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놓고 이제 솔로몬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 가운데에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길래 그 성전을 지은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27절부터 30절 사이에 이제 나와 있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고 이 땅 위에 거하라고 그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는 이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9절과 같은 얘기는 성경에서 이제 안 찾아집니다. 언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약속은 있었죠. 모세가 신명기 그 설교에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두리라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라고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 자신이 세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것이 내 소원이라면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세워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특정한 이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 벌어질 일을 행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기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사하는 것 뭘까요?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게 될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주로 죄를 용서해 주는 문제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31절부터 해서 53절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전체 7가지의 내용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분류하고 있는데, 만일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만일이 이제 7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저희끼리 재판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를 때 여기 와서 그 재판을 하면 올바른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있고, 또 이방인도 여기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가 있는데 그 7개의 기도 중에 4개의 기도는
이제 그런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좀 소극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33절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라고 이제 되어 있죠.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지는 일은 그냥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그 위반일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이제 응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용서하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35절도 이제 마찬가지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자, 기근도 그 무언가 잘못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모여 있죠. 기근, 전염병, 또 적국의 공격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 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곤경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46절에 가보면 일곱 번째 만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최종 상황이죠.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기 어려운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스스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면 그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죠. 여긴 지금 그 사태가 돌이킬 수 없어져서 아예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라도 성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49절에 있듯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성전을 세움으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실현하실 모든 조건이 완비되었는데 그 솔로몬이 이해하기에 이 성전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성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되게 대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이렇게 그 호기롭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 사정 다 아시니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이들의 죄 때문에라도 그 흐트러지는 일 없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우리는 좀 다른 식의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를 넘기셔서 레위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 구약 188면이죠. 레위기 26장에 가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게 될 결과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답게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14절에 가보면 이제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고 이제 불순종의 상황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벌을 받게 되죠. 16절에 있듯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고 이제 쭉 우리가 뒤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재앙에 대한 상황이 열거가 됩니다. 기근이 나오고 또 질병이 있고 또 대적에게 패하는 일이 나오죠. 이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이 리스트는 굉장히 길죠. 5단계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리고 이제 또 벌이 나옵니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요. 자, 이렇게 벌해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또 더 벌이 내릴 것이다. 23절에 보면 또 이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인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또 배를 7배나 더 벌을 7배나 더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또 이제 연병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자식들한테 밥도 못 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계속 불순종하면 끝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을 뺍니다. 이 땅에 거주할 만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을 빼기로 하죠. 방을 비워둡니다. 땅을. 그래서 너희가 잡혀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죠. 3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잡혀가면 땅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계속 불순종하면 그 땅이 어울리지 않는 기근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이 돌고 적군들이 들어와서 칼 바람이 불고 하니까 땅이 안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희 나라가 끝장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거로 끝이지 않고 그런데 40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 너희가 그 잡혀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언약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벌을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지금 이들이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에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을 하면 불순종에 맞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들이 사라져 버릴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보존하시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이들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조상 때부터 주께서 이룰 어떤 중요한 목적 가운데에 시작된 일이고 또 그렇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왜 보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의 기도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이죠.
지금 그 솔로몬이 그 얘기했던 상황 앞에서 그 솔로몬이 만일 이러한 경우가 생겨나면 주님 이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또 이런 상황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레위기에 따르면 이들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죄 용서를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를 보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지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맺은 이 관계는 너희들의 불순종만으로 그칠 그 끝장난 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약속해주고 계신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대체 이 언약이 지속되는데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죄 용서를 안 해주실까요? 또는 언약은 중단될까요? 레위기를 보면 성전 없이도 이 일은 능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 성전을 향하여 이들이 기도하면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 성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이제 지정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성전에서. 자, 성전에 가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소환되어 오실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딴 곳은 몰라도 성전에서 부르면 주님 오셔 주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열왕기상 8장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는 이들이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려움이 끝나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그런 식의 용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 이들이 받고 있는 공경을 다 그만 이제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라고 이해하고 있음에 반해서 레위기에서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뜻과는 달리 살았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일은 너희가 성전 어떤 특정한 장소로 나를 소환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기쁘게 그 죄에 대한 값을 결과를 당하여 그 결과를 당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조해 보면 지금 솔로몬이 거론하는 상황에서 곧 불순종으로 생겨난 이 어려움 속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행복한 나날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빚어낸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의 처분대로 그냥 겪어내는 것이 그 언약 백성으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지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답을 얻어냅니다. 여기서는 만난다. 여기서 SOS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징벌이 중단되는 또는 이들이 가졌던 문제가 모면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전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이란 언약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셈이죠.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란 어떤 식으로 지속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약은 어떻게 지속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계속되어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순종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원래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하자마자부터 그 모세와 부딪히죠. 왜 우리를 이런 곳을 불러냈냐고 이제 불순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가지고 지속될 관계는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속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 쪽에서 이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어떤 점들이 이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 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 같이 이 장소, 하나님이 떠나갈 수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못 박혀 계시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언약의 불순종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결국 너희를 버릴 것은 아니다라는 그 약속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얘기할 때 그 언약의 무조건성과 조건성을 이제 갈라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은혜 언약은 그 조건적 성격과 무조건적 성격이 있죠. 무조건적 성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 쪽에서 지탱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무조건성이고, 조건성은 그러면 그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누릴 것이요,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에 대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조건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성격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로몬과 다윗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시는데 이제 지금까지 4번 나타나셨습니다. 3번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4번 알려주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은 4번이 다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죠.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고 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만일 여호와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 아버지를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오셔서도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셨고, 오늘 읽은 9장에서도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만일 나를 아주 떠나면 이라는 조건문으로 만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데 전부 그 조건적 성격으로 그 언약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과는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아버지 때에는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조건을 얘기하신 적이 없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계속 언약의 무조건성이 강조되는데 솔로몬에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계속 조건적으로 얘기하시죠. 왜 그랬을까? 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처럼 이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이루리라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이 마지막 말씀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모든 통치를 한 이후에까지 내가 만약 나를 떠나면 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일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로부터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증을 받아내려고 하죠. 주님,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솔로몬 혼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때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거 다 모르지만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어찌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 조짐이 솔로몬에게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그 8장을 한번 집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여기 와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증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많이 얻겠다는 식의 자기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많이 하는 자들임을 알고 있죠. 솔로몬이 마지막 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 존재야, 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목에 힘을 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직 얘기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똑같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무언가로 하나님을 확보해 내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방식대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무언가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지점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간증거리를 하나 주십시오. 평생 하나, 이거 하나 그만큼 지탱하고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그것 좀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를 죽이시면 이 일에서 제 소원과는 달리 틀어진다면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인생을 주의 복 가운데로 초대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묻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지정한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세운 성전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징표, 임재의 자리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 이해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있을 거라는 것 그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어울릴 만한 멋있는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지 너희가 정한 방식대로 내가 호출되거나 소환되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솔로몬 같은 말씀을 듣게 되겠죠. 내가 만일 나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면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생 이 얘기만 듣다 죽지요.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이 자신이 정한 어떤 근거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려놓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면 내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솔로몬과는 다른 다윗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건을 걸며 얘기하시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이 넘어가지 못한 자리를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러낸 어떤 자리 같은 것은 떠올리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중요해서 내가 하나님 앞이라면 왕 다 필요 없고 성전 문지기여도 좋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처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평생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노년에 내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나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를 받아들였죠. 자, 그에게 펼쳐진 인생은 더 이상 조건으로 다가오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고 있던 내가 그런 마음이라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너로 인하여 영원한 언약이 지속되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낮추어 드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언약의 조건성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성 넘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구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비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무조건성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남포교회 교인으로 실제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안전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마음에 안심이 된다면 한 번 하나님께 쫓겨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런 말씀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을 따라 마음이 평온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사실 솔로몬 수준의 사람인데 아버지 다윗이 들은 얘기처럼 하나님을 만나서는 곤란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만으로라면 설령 한 10년 실업으로 있든 20년 동안 독신으로 있든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성전 문지기라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얘기를 들으며 인생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선 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SOS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언약의 조건성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서 있지 않은지를 늘 물어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를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청년부 활동을 통하여 그걸 찾아내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한 이 지점에서 성전까지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기도에 대한 약속까지 받은 이 마당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이상스럽게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솔로몬과 얼마나 다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이 시간 물어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과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나로부터 돌아선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완료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마는 것인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